37장 18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마지막 절 36절까지를 한 절씩 기도하십니다. 창세기 37장 18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바이를 칠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려가세 문들에 나타내의 상품과 유명과 의약을 주고 애굽으로 데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형님이라. 그의 형제들이 충돌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온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의 채식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이러하되 그가 본인을 맞이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예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고난과 구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형들의 미움 때문에 비롯된 고난이죠. 예수님은 같은 동포들인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고난을 당하게 되어졌고 십자가에 죽게 되어졌죠. 마찬가지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음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지고 또 보디발에게 팔리게 되어지는데 보디발 집에서는 또 어떻게 됩니까? 종으로 살다가 또 감옥에 가시게 되어지는데 감옥에서 나오면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총리가 되어진데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를 또 사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구원하게 되어지는
일을 하시게 되어지는데 그 예표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요셉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과 성경은 참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18절 다시 보십시다. 좀 잔잔해 보실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꿈은 뭐였죠?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모든 단들이 요셉을 둘러서서 절을 하고 있는 그런 꿈을 꾸었는데 그 얘기는 이제 요셉이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꿈이었는데 우리 주님도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계속해서 뭘 가르쳤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셨거든요. 증거하시고 당신이 온 세상의 왕이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자연계의 왕이신 것을 증거하시면서 그 증거로 바다야 잔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500리의 기적 같은 것을 일으키시면서 온 자연계의 왕이신 것을 증거하시고 또 귀신들을 향해서 귀신아 나오라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영계의 왕이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그랬을 때 자기가 왕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보면 폐가 걸려 있는데 폐에 히브리어, 헬라, 아람어로 이렇게 이스라엘 왕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 왕됨을 부정했지요. 지금 18절부터서 24절까지를 보면 지금 요셉의 형들이 뭘 얘기하고 있나요? 요셉이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예. 왕됨을 원치 않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형들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 보자 하면서 예? 요셉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메시아로 얘기하고 있는데 신성모독이라는 말씀이죠. 자기가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나사렛 출신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예수님이 또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그걸 보기 싫어해가지고 자기들 같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가지고 다윗의 혈통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 자가 메시아가 돼야지 나사렛 촌놈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하면서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죠? 지방색이죠. 지방색인다가 아무튼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안식일도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와 같이 예배를 안 드리고 자기와 같이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자기와 같이 성전을 이렇게 높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이제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 이제 예표가 오늘 본문의 예표죠. 그리고 오늘 또 강조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옷입니다. 옷. 여러분 23절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랬습니다. 채색 옷은 맏아들을 상징하는 옷이죠. 장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붉은 옷인데 이걸 벗기죠. 벗기고 또 보세요. 31절 보세요. 29절 보세요. 옷을 찢고 그랬습니다. 루벤 옷을 찢게 되어지죠.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의 옷에 피를 적시고 그의 채식 옷을 보내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자기 아버지 아들 옷인가 벗어서 하매 33절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하면서 야곱이 쏘가가지고 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세요. 루벤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야곱 이야기가 나오면서 온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루벤도 쏟고 야곱도 쏟거든요. 왜 이 두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쏘김을 당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을 쏘길 때 어떻게 쏘겠습니까? 형 에스의 옷을 입고 쏘겠어요. 그렇죠?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 이삭을 옷을 입고 딱 쏘겠더니 자기 아들들이 똑같이 야곱을 쏘기는 거예요. 옷으로 쏘기는 것이고, 루벤은 왜 여기 등장하냐면 루벤도 아버지 야곱을 쏘겠어요. 비라하고 그죠? 첩이 비라고 동침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안에 동침하게 되어지는데 참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뭐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그것 때문에 루벤 등장하면서 또 속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욕을 하면 그만큼 우리가 욕을 들어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똑같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성도들에게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앞으로 내가 고소한테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지금이라도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 거죠. 친절하게 대해가지고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친절이 다가오고 또 생명이 다가오도록 계속 말과 행위를 심을 때에 착하고 옳고 바르고 아름다운 것들을 계속 심어가지고 내 삶 가운데 착하고 옳고 바르고 선한 것들이 열매 맺도록 그렇게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옷은 신분을 또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신분을 상징하는 제 옷을 벗기고 다른 옷을 입고 하는 것은 신분을 속이는 것이고 자기 인격을 속이는 것인데 그래서 옷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 슬픔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처럼 야곱은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 슬픔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의 슬픔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참 슬퍼하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은 육체의 고통도 엄청나게 크고 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 예수님에게서 더 큰 고통은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지만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고통이 더 컸단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으로 계신 분이신데 십자가 때 이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다 그만두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아버지와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데 십자가 사건에서 분리되어져 가지고 버림을 당하시고 그 슬픔이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이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 아버지 슬픔이 이렇게 예표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보세요.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을 때에 우리 성부 하나님도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시고 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우리 구원받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성도들, 말도 잘 못하고 행실도 좀 바르지 못하고 잘 못생기고 가진 것 없고 하는 이 내가 좀 무시할 수 있는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자매와 형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내 옆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혹시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그 형제 자매가 똑같이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들도 똑같이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의 슬픔과 고통 가운데 그들이 구원받고 성령님이 그 속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같이 있고 싶지 않는 성도들 있잖아요. 좀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좀 바르지 못하고 좀 음식 먹을 때도 개걸스럽게 먹고 또 행동하는 것도 좀 시장에 있는 어떤 분들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신사답지 못하고 순교답지 못한 행동을 막 하고 있는 그 성도의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누가 임재해 계십니까? 성령님이 하고 계시단 말이야. 성령님이. 그런데 우리가 다 볼 때는 저렇게 좀 이상하게 뭐 행동하고 있던 하면서 막 우리가 판단하는데 정말 우리가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그렇게 행동할 때가 참 많았어요. 성도들 보면서 목사인데요. 제가 판단을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다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지 하면서 정말 회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십자가를 딱 바라보고 이 성부 하나님의 예표 대신 야곱의 슬픔을 딱 보면서 이렇게 큰 슬픔과 이렇게 큰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형제자매들이 구원받았는데 내가 앉아가지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면서 정말 회개가 되더라고요. 회개가. 우리가 혹시 권사님들 가운데 집사님들 가운데 혹시 그런 게 있었다고 한다면 회개를 정말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되고 한 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일이 없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하찮게 여기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같이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어린아이 유치원도 어린아이 하나라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저 영혼이 참 보잘것없는 영혼인 같아 보여도 예수님이 저 영혼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저 영혼을 위해서 저렇게 슬퍼하셨고 오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나는 저들 같이 하고 있지 않고 싶은데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데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도 우리 역사하셔가지고 새벽기도 나온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고 제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얼마나 판단을 잘하냐면 그냥 판단해요. 다 자기 입장에서 다 판단하거든요. 저부터도 그래요. 자기 입장에서 다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를 생각한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고 야곱이 성부 아버지 예표가 딱 되는 것처럼 이 십자가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고 십자가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이 은 20에 팔리잖아요. 은 20에 팔리는데 예수님도 은 30에 팔려요. 이 은 20, 은 30은 뭐냐면 종값이거든. 몸값인데 놀랍게도 은 20에 팔리고 스가랴서 11장에 보면 은 30에 팔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토기장의 밭에 그 판값이 던지게 된다고 하는 그 얘기까지,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 팔아가지고 그 밭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게 된다고 밭 사는 얘기까지 스가랴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를,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는 10편 22편에 기록되어 있고, 오해받아 죽을 것에 대해서는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죄를 때문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고, 스가랴 11장에는 유다가 은 30에 팔아가지고 그 판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살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이 스가랴 11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생각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게 되고 바르게 생각해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말로서, 저도 그렇거든요. 목사이다 보니까 말로 성도들이 상처를 많이 줄 때가 많아요. 설교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은데, 정말 이제 할 때마다 회개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은 또 목사만큼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권사님들이에요. 교회에 보면 권사님들이신데 정말 말 조심하고 한마디 할 때마다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세워주는 말을 하고, 귀하다 그러고 예쁘다 그러고 아름답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이렇게 그런 말을 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권사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요셉은